자, 요한복음 1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몇 주 동안 계속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한 번씩은 경험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귀신을 축사하거나 귀신이 역사하는 광경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귀신을 축사하고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귀신들이 꼭 죽은 가족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거나 그 가족 본인만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형, 믿지 않는 가족이다 라고 경험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미 귀신론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형이다, 아니면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기타 한 6, 7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두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을 다루다 보면 그 본인 당사자, 망자 당사자의 가장 개인적인 비밀까지 귀신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자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귀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귀신들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어떤 이는 귀신이 평소에 살았을 때 그 사람 안에 있었거나 주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것을 알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불신자의 사후영이 귀신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으로. 또한 불신자라도 죽으면 지옥에 바로 갔는데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느냐,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입증해내는 건, 성경적으로 입증해내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그런데 좀 고통스럽기도 해요. 자, 왜 그런지 보십시다. 자, 지난주까지 쭉 연결해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그 세상에 대해서 또 설명했죠. 성경은 지옥과 같은 곳으로 세상을 진술을 해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투입돼야 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에서 빛도 생명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까지 세상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곳. 그럼 세상이 어떤 곳이기에? 그렇죠. 세상은 어둠, 흑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사망의 땅,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망의 땅과 그늘, 그리고 요한 1서는 악한 자에게 처한 것, 이렇게 돼 있죠. 하다못해 교회를 세우실 때도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는 곳,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고해의 바다라, 이게 성경의 진술이죠. 자,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가운데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 자체를, 존재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을 해요. 자,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그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우리가 다뤘듯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 더러운 마음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면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표현들. 또 로마서 3장 같은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다 하면서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막 인용에다가 인간에게서는 죄만 흘러나온다 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의인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자,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고 그 가운데 인간은 악, 죄인 혹은 마귀의 종으로 존재를 해요. 자,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의외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 자체가 악입니다. 인간은 그 신분이 죄인입니다. 라는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도. 그 이유는 이미 설명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듯 너희들은 회칠한 담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했듯 이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을 보세요. 그렇죠. 인간은 인간 존재 자체가 악인데 그거를 많은 것으로 포장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재물이나 돈이나 뭐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일정한 관계들 그리고 건강한 몸, 자, 이런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그냥 그런 척, 좋게 보이는 척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포장지가 이미 자기화가 되어 있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선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을 하죠.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아담은 적어도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지만 숲으로 가렸지만 인간은 이 문명이 주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자기와 하나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죄인이고 악 자체라는 것을 잘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자, 이게 인간이 자녀를 생산하는 원리죠.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혈통이란 말은 여기서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말하고 육정이란 말은 육체적인 욕망을 말해요. 제가 몇 주 동안 인간의 욕망에 대해 설명드렸죠. 그리고 사람의 뜻, 이것은 의지, 인간의 의지, 결정. 자, 인간이 자녀를 생산하는 그 가족 관계, 혈연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말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의 의지를 통해 그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인간의 혈연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 그대로 가면 그의 자녀 또한 육체적인 욕망으로 이루어진 혈연 관계예요. 후손 자체가 악인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반면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자연인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3장에는 이것을 거듭난 자, 그리고 바로 본문 윗구절은 영접하는 자 곧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죠. 이들은 하늘로부터 난 자다. 자연인으로 난 자와 대조해서 하면서 대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어쨌든 이 지옥 같은 세상 안에 인간은 악으로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악으로 존재한 죄인이란 신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 믿어 거듭나지 않고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자, 죄인의 신분 혹은 마귀의 종의 신분 혹은 악, 이 존재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이미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자, 데살로니가 서신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렇고 자, 불신자든 신자든 죽음 이후에 신자 같은 경우 바로 천국에 가거나 불신자 같은 경우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 그 논리적인 모순도 설명드렸죠. 자, 신자든 불신자든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 나오죠. 자, 나팔 소리가 나고 호련히 변화된, 그렇죠.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야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부활은 예수의 재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으로 바로 갔다 지옥으로 바로 갔다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을 가져요. 또 하나, 이미 천국에 간 사람이 아니면 이미 지옥불에 가진 사람이 다시 예수 재림 때 나와야 되는 아주 이상한 논리가 되죠. 그리고 나왔다가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지옥에 갔다가 다시, 지옥은 불못이라고 계시록에 되어 있죠. 다시 나왔다가 또 가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바로 가진 않아요. 자, 그러면 불신자가 죽어서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디 머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죽음 이후에 머물 수 있는 영적 공간은 몇 군데 나오지 않아요. 자, 지옥은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이고, 그러면 불신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자, 가장 영적 공간이 무저갱이라는 공간이 나와요. 근데 무저갱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가 그 활동을 제한당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구금되어 있는 어떤 장소예요. 자, 일시적으로 그 활동이 제약되는 장소. 지옥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계시록 20장 초반에 쭉 나와요. 그렇다면 그 무저갱의 공간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일정한 공간, 마귀와 귀신들이 일정 시간 동안 구금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거죠. 왜 이게 더 타당하냐면 세상 자체가 어둠이고 흑암이고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서 모든 피조물이 통치되고 있는 공간,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영적으로. 그러면 불신자인 사람이 육체를 떠나면 어디에 거한다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살았을 때는 요한복음 8장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존재. 그렇죠?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 살았을 때 이게 자연인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권세를 얻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죽어서도 육체만 사라졌을 뿐 죄의 종으로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죄인이란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마귀의 종으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해요. 이미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영인지를 왜 그런지 제가 두 가지 맥락에서 이미 설명드렸어요. 몇 시간을 들여서. 자, 정황적인 증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의 명문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귀신, 이것은 항상 한 팀이에요. 그래서 그 처분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에 같이 들어가죠. 왼쪽에 있는 자들이. 그렇죠. 그러니 불신자는 죽음 이후에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육체만 사라졌을 뿐 악 자체로서 이 세상에 그들의 종으로 부역하면서 여전히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귀신을 축사하다 보면 죽은 사람의 이름, 본인이 자기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천사가 죽은 자를 빙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망자 자신인 거예요. 물론 거짓과 속임이 그들의 기술이기 때문에 거짓을 명하는 거짓말하는 귀신들도 상당히 많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떠날 때 본인임을 밝혀요. 솔직하게.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얘기까지 다 토설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조금 더 그럼 슬픈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저 스스로도 고통스러웠던 내용. 그러면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가족 중에 동일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면 귀신으로서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데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한 가족이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지 않고 떠난 이 사람은 육체를 벗어났지만 마귀의 종으로서 죽이고 멸망하는 일에 부역하면서 세상에 남아 있어요. 그럼 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가 있을 때는 육정이라고 있어서 육체에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연이 되지만, 육체를 떠나면 이제 육체에서 나는 사랑과 정은 사라져요. 그게 육체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본문에 나왔듯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났어요. 그래서 육체에도 사랑이 있죠. 육체에도 정이 있죠. 근데 육체가 사라짐과 동시에 그건 사라져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렇죠. 악만 남죠. 그렇죠. 가족이라도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서로 적대적이고 원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을 다루다 보면 이 사람의 가족임을 밝히는 귀신이 많은 것이에요. 이게 인간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세상을 지옥과 같은 곳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 자체를 성경이 악, 그리고 그 신분을 법률적으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라고 규정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귀신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생각보다 쉽게 우리가 규명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눈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니 세상을 지옥과 같은 곳, 세상 자체가 고통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이고 악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포장이 잘 돼 있어서, 너무 그 포장지를 의지하고 있어서. 자, 중요한 것은 혈육으로 맺은 관계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은 포장이 잘 된 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인간은 포장이 잘 된 악이에요. 자, 자기가 악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인류가 번성할수록 악이 충만해지는 이유, 그리고 그런 세상을 성경은 지옥과 같은 곳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세상 밖에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세상 밖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면 예수의 생명을 전해준 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도 악이고 여러분의 부모도 죄인이고 여러분이 낳는 아이도 죄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규정해요. 악이에요. 자, 선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악하게 보시고 가장 더러운 존재라고 규정하셨어요. 자, 위선 떨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을 보세요. 끊임없이 제가 몇 시간 동안 인간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해서 설명했듯 정욕 가운데 욕망이 득실거리고 타오르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요. 어제도 누군가를 속였을 것이고 거짓말을 했을 것이고 음욕을 품었을 것이고 돈에 대한 탐욕에 끌려다녔을 거예요. 그런데도 때론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을 것이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착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포장이 잘 된 악이에요. 그리고 혈육으로 맺은 관계는 이것도 포장지가 될 수 있죠.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 자, 기억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